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세 번째 설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세 번째 설교인데,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 11년, 12년 차 목회하고 있는데 성령 강림절 한 번도 안 지켰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 할 때도 별로 지켜본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안 지켰어요, 성령 강림절. 그런데 사람은 배워야 하는구나. 신대원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월요일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서 집에 오면 12시쯤 됩니다. 밤 12시 난 말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배웁니다. 이런 게 있구나. 확실히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익숙한 절기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강림절은 좀 덜 익숙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요. 근데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3대 절기하면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자신 있게 이야기합시다. 성탄절, 부활절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맥추절 나오고 추수감사절 나오고 또 오순절. 오순절. 맞아요. 오순절. 제가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강림절 중요하다고.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맥추절도 성경이 말하는 맥추절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오랜 세월 전통적으로 지켜왔는데 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강림절. 성탄절과 어떻게 보면 부활절과 다 예수님 관련된 거예요. 성령 강림절도 이 땅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그 절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가 이 세 가지는 정말 열심히 지켰는데 돌아보니까 우리는 별로 안 지켰던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것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사도들에게 분부하십니다. 분부하세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설교 제목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분부하셨어요. 마지막입니다. 성천하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사도들에게 분부하시는데 그 분부하신 내용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내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예요. 설교 제목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한 건데, 그 분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이걸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어요. 좀 쉽게 요약하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무엇을요? 나한테 들었던 거, 그리고 내 아버지가 약속했던 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내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아버지 부르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성령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지? 약속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걸 보고 우리는 구약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성령 보내주겠다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7절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6절 27절 서두에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면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제거하고 난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성령을 보내셔서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27절에 내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를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율례를, 율법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게 하나 등장해요. 27절에 보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할 것인데, 그 다음 27절 한번 볼까요? 뒷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27절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행하게 할 것인데 말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에 약속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보내셔서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고, 그리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마음 됩니까?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대로 타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할 건데, 성경은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멘,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인데 너희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할 건데 너희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비슷한 거 하나 더 등장하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보면요, 이 12절만 딱 보면은 이야, 구원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셔.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너희 마음에 두고 행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원리가요. 누가요? 하나님이 해줄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재밌고 오묘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땅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그것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요거 빼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이에요. 난 할 수 있어, I can. 막 아침에 거울 보면서 아자 오늘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하는 거는 자기 체면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마디가 딱 붙어 있는데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딱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겠어. 이거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이거 빼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삶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나도 하겠어. 이게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뭐요?
신앙생활의 바른 패턴이에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 자세예요. 주님,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셨으니 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우리한테 능력 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런 거 옛날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감이 떨어져요. 조금 있으면 우리 앞에도 감이 있고 떨어질 건데, 올해는 일찌감치 감 맺히면 좀 뜯어내서 이렇게 좀 말려서 먹든지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오시면서 감나무 앞을 지나가는데 감 맞아본 분 계십니까? 네, 있으십니까? 원로 장로님 오래 교회 다니셨는데 감 안 맞죠? 예. 떨어진 건 많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막 떨어져서 이렇게 팍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 많은데, 근데 그 맛있어요. 딱 주워서 조금 씻어가고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땅도 더러워지고 감나무 밑에 차 있는 그런 완전히 막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물들이잖아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눈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막 다양하게 떨어집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뭐예요? 감이 떨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감 먹게 해줄게 이러는데 감나무 밑에서 먹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감 따는 게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 하나님 물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수도꼭지 털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는 마땅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로또 당첨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뭘 해야 돼요? 예, 우리 교회에 박성래 권사님이 CU에 로또 팔고 있습니다. 예, 가셔서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팔고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목사가 막 로또 사라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행성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땀 흘려 일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러면서 약 안 먹으면 안 돼요. 약도 드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예. 자,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게서 들은 것은 어떤 게 있느냐? 너무 많아요. 좀 갖추려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뭐 하신대요? 그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여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이런 분이셔 막 우리한테 계속 증언하시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14장 16절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이십니까?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낼게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죄 짓고 있어.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봐. 죄 짓고 있어.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떠나실까요? 어려운 문제다. 진짜 어려운 문제다. 아무도 모르게 술 한잔 하자. 딱 마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둘이 만나갖고 우리 둘만 평생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이야. 둘만 비밀 이랬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성령님이 2명 모여 있는 곳에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어려운 문제야. 여러분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밤에 딱 여러분 주무실 때 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지난 어젯밤에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죄 지을 때도 함께 계시고 은혜 받을 때도 함께 계시고. 오늘 설교 여러분 다음에 혹시 죄 지을 때 딱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멈출 수 있어요. 맞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이야기하잖아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예수님이 영광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받는 자리에 이르셨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이 행간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이 임하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요.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막 임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보혜사이신 그 예수님은 가시고 또 다른,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이라는 단어는요 동질인데 다른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이야기할 때 같은 동질이 아닌 다른 거 이런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쓰는 단어는요 같은 동질인데 다른 거예요. 같은 사과인데 다른 사과할 때 요 수박 갖다 주면서 다른 거 이야기할 때 쓰는 다른이 있고 같은 사과 갖다 주면서 다른 거 이야기할 때 그 다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동질일 때 쓰는 그 단어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동질인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혜사인데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4절 다음에 5절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장로교에서는요 구약의 어떤 전통을 따라 물로 뿌려서 죄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물을 뿌려 스프링클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물 뿌려요. 근데 침례교 이런 데 보면요 물에 담궈 버립니다. 아예 세례 받는 곳이 있어요. 침례교는요 목욕탕처럼 욕조가 있어요. 거기에 물에 풍덩 빠뜨립니다. 세례 줄 때요. 저는 솔직히 장로교 목사인데 물에 빠뜨리는 게 좀 더 실감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사견은요. 평소 세례 받을 때 말 잘 안 들었던 성도들은 근데 루터 교단이 있어요. 루터 교단은 3번 빠뜨리는 거 알죠? 성부와 완전히 제대로 죽여버립니다.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물에 풍덩 빠뜨리는 거. 그러니까 요 복음서가 기록될 때 세례는 그렇게 해줬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물 뿌립니다. 피도 뿌리는데 막 잠그지 않고요. 물 뿌리는 거. 신약은 잠그는 거.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예수님 때 요 본문 기록될 때도 성령 세례도 물에 풍덩 빠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성령의 바다 속에 풍덩 빠뜨리는 거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성령 안에 풍덩 빠지면요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모든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가 숨 쉬면 바람이 우리 폐 안에 들어오잖아요. 피부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공기 안에 바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듯이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성령 세례 풍덩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세례 몇 날 못 되어 줄 것이다 기다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은 뭐 했느냐. 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가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서 기도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 있어. 다 같이 모였어요.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모였어요. 진짜 재밌는 거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좀 빼고 나중에 시간 좀 남으면 이야기해드릴게요. 다 같이 모였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힘써서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성령 보내줄게 말씀하시니까 다 같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힘써서 기도했어요. 제가 서두에 설교하면서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행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원리.
마찬가지로 성령을 조금 있으면 보내줄게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보내줄게 했으니까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보내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앉아서 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른 자세예요. 예수님 세상 계실 때에 성도들,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설명해 주셨죠. 자,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13절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 전제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밖에 안 보이죠? 예. 목사님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진짜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혹시 아버지들 중에 혹시 아들이 배고픈데 아버지 배고파요 이러는데 배고파 이러면서 라면 끓여서 너는 먹지 마 하면서 혼자 드시는 아버지 계시나요? 저는 가능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자식한테 좋은 거 주기 싫어하는 아버지 있나요? 저는 떨어진 거 입어도 자식은 좋은 거 사주고 싶어 하는 게 보통 평범한 아버지의 마음 아닌가요? 간혹 안 그런 분들 계시지만 뭐 평범한 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늘 아버지는요, 구하는 아들에게 진짜 좋은 거, 마태복음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전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뭐 하는 사람?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좋은 것, 성령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곧 성령 보내줄게 하니까 모여가지고 목이 터져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힘써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능동적으로 기도했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자,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오순절 날이 딱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쫙 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도대체 성령님이 몇 시쯤 임하셨을까? 몇 시쯤 임하셨을까? 자, 한번 찝어봅시다. 몇 시쯤 임하셨을 것 같아요? 대충 찝어 보이소. 모르실 건데 몇 시쯤 임하셨을 것 같습니까? 방탄규 집사님 몇 시에 임하셨을 것 같아요? 새벽 1시. 어이구야, 잠이 없다 성령님. 자, 한번 저하고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님이 임한 후에 막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해요. 2장 4절에 보면 방언을 합니다. 자, 2장 4절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성령 충만 임하니까 다른 언어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한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방언했다라는 거지,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했다라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방언한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잘못 가르쳐요. 그게 성립되려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방언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2장 저 뒤에 보면 8절과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 사람들 방언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은 막 방언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왔던 외국인들이 듣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려.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 복음을 막 전하는 그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성경 충만해서 이런 방언 막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막 일본어하고 이런 게 일어나면은 그렇게 등식이 성립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되는구나.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방언하시는 분들 살포시 들어보면 중국어 아무도 안 해요. 예. 일본어도 안 하고요. 영어는 더더군다나 안 하고요. 예. 예.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상한 꿈을 꿨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외국어 방언 이렇게 터지게 하셔서 영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 열심히 영어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거 안 주실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고신대 졸업했는데 고신대 기숙사 살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독교 학교 기숙사 계셔보셨어요? 고신대 기숙사 있을 때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맞아요. 새벽 기도 가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와,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제 기숙사 사감이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한 바퀴 돌아봐요. 돌아보는데, 어떤 사람 옷장에 숨어 있던 사람도 있어요. 새벽 기도 가기 싫어가지고. 새벽 기도 가는 거 진짜 힘든 거 저 알아요. 목사가 된 저도 새벽 기도 힘들어요.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어떨 때는 뜬 눈으로 새벽 기도 왔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한두 시간 정도 잘 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럴 때도. 진짜 스트레스 돼요. 근데 목사니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새벽 기도 안 오는 거 보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안 오는 거 가지고 제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지 않아요. 제가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뭐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집사님, 중직자들, 적어도 중직자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 적어도 교회에서 새벽기도 한다면 한 달에 몇 번은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새벽기도 안 오면 안 됩니다. 중직자가 되어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1년 365일 새벽기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쫓겨나죠. 중직자는 1년 360일 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안 하십니까? 피곤하고 힘들어도 야구 광이신 분들 야구 보시잖아요. 축구 월드컵 할 때 뜬 눈으로 밤새우면서 축구 보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오십니까? 여러분 이거 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센 거 이야기했나? 근데 새벽기도 가서 잘 때도 많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중간 앞쪽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수면 상태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 말은 하지만 목사님 말인지 비몽사몽간에 설교 들으면서 기도할 때 입신의 경지를 그렇게 막 이렇게 졸면서 주여 한번 부르다가 코 안 골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티벳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중국어 공부를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중국어 공부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근데 새벽기도 자고 있는데 중국어 공부 너무 어렵다 이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중국말로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어 들리니까 도대체 저게 뭐지? 이러면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로 방언하는 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봐야 되겠다. 눈 떠가지고 나가면서 살포시 봤는데 학교에서 중국어 수업하는 중국인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같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언어가 들리도록 했어요. 그게 가능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언어를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이렇게 다 나누어졌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셨으면 하나님이 언어를 합치게 하려고 하면 한순간에 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들을 때 놀라요. 우와 이러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네.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도 있느냐. 자,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조롱해요. 조롱하여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술 한잔 했구나. 이 도대체 비웃고 있죠. 그때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사도행전 2장 15절. 이게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시간 나옵니다. 예. 이들이 언제 성령 충만 받았을까? 그거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 때가 제3신이 빼기 6시간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오전 9시에 방언으로 막 하는데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술 먹었나 하니까 9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술을 먹어? 이러면서 베드로가 아니야. 이거 이야기하면서 요엘 말씀 이야기 쭉 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경험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자, 그날이 어떤 날이냐니까 레위기 23장 15절. 자, 이거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안식일 이튿날, 6월절 지나고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지고 온 날부터 요제, 하나님 앞에 들어서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곡식단, 초실 처음 낳는 그 곡식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요제 들어서 드리는 그 예물을 들고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니까 7, 7에 49.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77절이라는 게 나와요. 77절.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16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7 안식일 이튿날이 뭡니까? 주일이에요. 예.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오순절 하나님 앞에 새 소제를 또 드리고 오순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77절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맥주절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리 갖다 바치는 거 맥주. 자,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면 초실절 이야기하는데 초실절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순절 이야기하는데 오순절도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쉽게 말해서 주일이에요. 주일. 이해되십니까? 초대교회가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요, 부활하시는 그때부터 기억하고 기념하며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이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언제? 주일날 아침에 한 장소에 모여서. 여러분 아까 재밌는 거 이야기해드린다 하는 거, 여러분 성경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이따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3일 지났어요. 3일 지났 6월절 3일 지난 날이 주일이에요.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3일, 40일, 43일 딱 되는 그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냐니까 예수님 승천하는 날도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7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그날 또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는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데 주님이 승천하시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언제? 오순절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할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진리는 아니지만 추론을 한번 해보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예수님 온다고요? 이단이시네요.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추론을, 그런 케이스들이 봐요. 부활도 주일, 승천도 주일, 성령도 주일. 그러면 주일날 뭔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추론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주일날 온다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주일날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일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세요. 바루지야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시는 분이라니까요. 자,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나 홀로 밤모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자, 세 가지 뭐요?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뭐하는 사람?
동참하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 자, 이 요한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제가 3주째 설교하죠. 사도들이 했던 거 예수님 전했어요. 딴 거 이야기 안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디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 가게 되었어요. 유배. 반모라는 섬 유배지로 갔어요. 거기서 10절 말씀 중요하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주의 날에 시작. 예, 반모섬에 예배당 없어요. 예배당 없는 그곳에서 유배지에서 주의 날에, 여러분 주의 날이 무슨 날? 맞아요.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날에, 주일날에, 주일날이라니까요. 주일날 성령님의 감동되어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이런 날이에요. 여러분, 이런 날. 주일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고,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이런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곳에 모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기 전까지는요, 주일날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 행사와 어떻게 예식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성령님의 임재는요, 종교 행사가 아니고 예식이 아니고 만남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그들이 만남을 실제로 경험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거. 언제? 주일마다 소리를 들었어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설교 더 하고 싶지만 제가 좀 줄일게요. 막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만 좀 줄일게요. 다음 기회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가, 이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 성령님과 진정, 진리로,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님의 임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참 예배. 요한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진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아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는 시간. 아멘. 여러분,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시간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처음에 원리,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 마음을,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러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율례를 지켜, 열심히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일날 성령을 보내서 감동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게 뭐요? 맞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예배 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을 감동하시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예배 지각하는 습관 별로 안 좋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지각하는 습관 별로 안 좋아요. 이래 보지 마시고요. 그거 안 좋아요. 이러면요, 여러분 동의하셔야죠. 안 좋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야기 안 했으니까, 가끔 이야기했으니까 괜찮은데, 제대로 이야기하면 예배 지각하는 습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다고요? 지각하는 거 안 좋은데 왜 안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자세부터 틀려먹었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만남을 사모하며 딱 앞자리에 앉아서 진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예배 시작해갖고 묵상 기도 드리고 성가대 찬양하고 막 이럴 때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쿵쿵쿵 거리면서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지만 마땅한 자세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기에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놀라운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